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34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 바로 복음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는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요, 이 세 가지 직업군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군인과 운동선수, 농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공통점은요, 고난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규칙,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그런 직업군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 자체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 규칙대로 하면서 경기에 임할 때 월계관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규칙, 여기서 규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한 것, 주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열매는 생명의 구원이라는 열매이고 또 주님의 나라라는 열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한마디에는요, 굉장한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바로 그 구원 주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다윗 언약의 성취,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고, 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마저도 초월하신 바로 그 모든 죽을 자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요, 하나님을부터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얽매여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구속당한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 이거 여기서부터 주님께서는 바로 복음이 매여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 요즘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도 나와서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엔 더더욱더 그럴 수 있죠. 하지만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한계 가운데 죽음에 갇힌 것 같았지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 복음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막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 때문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은 결코 정체되어 있거나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태여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삶이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 거룩한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통해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죠. 10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통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원,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자, 그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과 목적은 바로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하는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역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영광의 나라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또 구속되는 삶을 살아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은 결코 얽매여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말씀, 즉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잃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음의 구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맛보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가치인 것이죠. 믿음의 삶은요,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삶입니다. 믿음의 고난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듯 분명한 선한 열매, 거룩함의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국과 또 복음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을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진정한 열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유로운 복음,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런 자유로운 복음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자유롭지 못할 수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요. 그러나 우리는 얽매여 있을지언정 주님의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거룩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